오늘은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없죠? 다 받으시죠?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홈쇼핑을 보면 텔레비전도 큰 텔레비전을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는데 그 화질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또 워낙 텔레비전이 크니까 그 안에 있는 뭐 탤런트라든지 새가 있으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색을 살리는 것이 요새 TV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컬러 TV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 아버님이 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펴보니까 컬러 TV예요. 우리 집에는 흑백 TV인데 친구네 집은 컬러 TV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80년도. 우리나라가 컬러 TV 방송을 송출한 게 1980년도. 14인치 텔레비전. 이 14인치 텔레비전이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큰 125인치, 175인치 워낙 큰 텔레비전이 나왔죠. 그런데 이 1980년도 이전에는 흑백 TV잖아요. 이 흑백 TV는 색을 잘 보여주질 않아요.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회색, 흑백. 그러니까 흑과 백만 나누어졌지 컬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탤런트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오더라도 하얀 거하고 검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표현한 대로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컬러 TV가 나오고 나온 다음서부터 굉장히 다양화가 됐어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양화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색깔별로 틀려요. 색깔별로 틀려가지고 그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의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뭡니까? 물어보면 1등이 의외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가 되겠다. 유튜버가 아주 이렇게 특색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구독자가 100만, 150만이 넘어가면 이 월별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데 그 유튜버들은요, 다 각자 콘텐츠가 있어요. 어떤 유튜버는 먹방, 먹는 것만, 먹는 것도 저 깜짝 놀랐어요. 호리호리한 여자가 먹는데 한 30인분을 그 자리에서 막 먹더라고요. 라면 10개 끓여서 그 자리에서 10개 먹고 삼겹살도 한 20인분 고가지고 먹고 희한해. 그 많은 게 뱃속에 들어가도 배가 빵빵하지가 않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 낚시, 여행 그러면서 각 콘텐츠별로 다양하게 개성 있게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 구독을 해서 그것을 보게 돼요. 요새 20대에서부터 20대 이하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텔레비전을 안 본대요.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에 진행하는 것만 이렇게 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말이 진리처럼 받아지는 세상이 됐어요. 검증도 되지 않는 그 말을 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도 문자들이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맹목적으로 신뢰하다 보니까 내 사람이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쉴드를 쳐버려요. 울타리를 쳐버려요. 그리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법보다 내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폐로 몰아버립니다. 내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 재판을 내서 징역형이 판결되면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개판사라고 그리고 수사를 한 검사를 개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법보다 내 사람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내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이 기독교는 흙과 백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져 있고 빛과 어두움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다양화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다양화가 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 만약에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독교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죄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다. 우리는 각 지체지만 그러나 다 하나다. 아무리 개성이 있고 얼굴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려놔야 돼요. 내 감정 내세놓고 내 개성, 내 다양성 알아달라는 거, 그걸 세상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5장에서는요, 이 5장과 6장은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된다? 어디까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루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분량까지 오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파 저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들이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 본받는 것은 결국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빛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들에게 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 선물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주셨고, 각 색도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빛으로 행동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5장에서 빛의 자녀는 모름지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는 우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고 누추한 말, 비천한 말, 음행이나 온갖 세상의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빛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도요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에 가시가 있어요. 칼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항상 선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요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늘 자존감이 사라져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되는 걸 잘해야 돼요. 특별히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식당에 이제 신방이 끝나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권사님들이셔 다. 분명히 식당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 식사 기도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식사 기도 딱 끝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본색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막 홀리 서빙 하시는 분들한테 막 함부로 막 하고 빨리 갖다 주시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이 식당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없냐고 하면서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죠.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는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싸그리 욕을 먹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요 9%밖에 안 돼요. 항상 1위를 달린 게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이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항상 기독교가 첫 번째였는데 1등이었는데 지금은 첫 꼴찌야. 왜 그럴까요? 너무 표현을 하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생각의 표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뱉은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뭘 하나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뭘 하나 간식을 이렇게 주는데 주는 분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니까 그분 주는 분도 기분 나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기분이. 그런데 주니까 그 주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주니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죠. 그럼 여러분들 요새 악수 안 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악수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때 감사합니다. 좋은 설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고 목사님들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보기 싫으면 저 뒷문으로 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온갖 음행 더러운 것들은 내 입에서 나오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위공직자들이 뭐 청문회를 하고 요새 SNS가 많아서 옛날 과거에 있었던 것들, 과거에 청문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막 정직하고 뭐 청렴 결백하고 뭐 개혁을 외치는 말을 다 써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권력을 잡았더니 그때 비판했던 그것들이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어. 국민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왜 법과 정의가 사라져버리냐고. 자기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지. 그런데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과거에 했던 말들 다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은요, 그들의 원망이었어요.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고 그 불만과 불평은 곧 원망으로 바뀌어 말로 나왔어요. 무슨 어려운 일들만 있으면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목말라 죽겠다. 고기 먹고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해주실 걸 눈으로 직접 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직접 보이는데 그런데 입속에서는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어. 늘 원망만 나와. 원망만. 출애굽 430년을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고 들어왔어요.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 고된 노동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핍박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 감사의 찬송이 끊임없이 나와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면서 감사의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늘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늘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권사님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 그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이 넘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바울은 빛과 어둠을 명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빛은 열매를 맺고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실이에요. 성경은 이 진리를 시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야. 뭐 물질을 받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이게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는요, 어둠과 이 밝음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권세들한테는 절대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 속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가 오만한 자고 그가 교만한 자고 그가 죄인된 악인이라도요, 그가 돈이 있고 뭔가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나 권사님들이 한평생 주님 앞에 헌신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은퇴 권사님 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 오래 뿌리를 내는 건요, 이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내 기분에 맞춰서 확 가버리고 바짝바짝 해가지고 가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 권사 되겠어요?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교회 문제가 생기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해서 은퇴까지 하셨어요. 근데 은퇴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퇴했다고 막 눈치 보셔. 이 눈치 봐. 왜 눈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눈치 저 눈치 봐요? 여러분들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기도에 더 힘을 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한나 권사님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나무는요 자유가 없어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 계속 몇백 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기분 나쁘다고, 이 물이 나한테 뭐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뻑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려. 그러면 죽어요, 죽어. 이 물이 내 물이야. 이 물이 생명의 물이 내 물이야.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번을 봤을 때는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답답해. 어떻게 저래? 주일날 어떻게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놀러 가야지. 캠핑 가야지. 응? 놀러 가기도 하면 너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려?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은 악인이고, 오만한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 다른 데서 아무리 놀아봐야 노는 건요, 허황된 것밖에 없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요, 남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 그 가시밭길 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깊이 뿌리를 내리면 말씀을 먹게 되고, 그리고 줄기와 가지로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동안에 4년 동안 3cm에서 5cm밖에 자라질 않아요. 보여주셔야죠. 네, 그렇죠. 욕밖에 안 자라. 이게 몇 년 동안 자란 거냐면 저게 4년밖에 자라지가 않아요. 빨리 자라서 그 대나무를 이제 쓰면 좋을 텐데 이게 4년 동안 안 자라. 그 안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자라는 이유가 바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3cm, 5cm밖에 안 되는 대나무 그 흙 뿌리에는 저렇게 4년 동안 큰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시원하게요, 이제 5년째 되잖아요. 5년째 되면은 이 해부터 매일 30cm씩 자라. 매일. 안 자라던 것이 5년째 되면 매일 30cm씩 자라요. 그 6주차 때 가면요, 그 자리, 저기 사진처럼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울창하게 잘 자라고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 깊게 내려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잘 안 보이고, 겉모습은 정말 지금 예배하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지금 더 밑에 뿌리를 깊이 취하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삶, 그래서 현재 경건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딱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저는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이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루에 30cm지. 막 6주차가 되면 막 어마어마하게 대나무 큰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이며 그 뿌리가 결국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녀들은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악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자유는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어떻게 보면 화려해.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리 놀러 갔다 저리 놀러 갔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인디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15절 이 말씀 속에서 길어서 제가 8절까지 했는데요.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세월은요,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어요. 카이로스. 그리고 그 뒤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요,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뭐 계절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상징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그죠? 때가 악하다, 계절이 악하다, 크로노스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뭔지 아세요? 바로 기회예요, 기회.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크로노스라는 괴물이 우리를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기회를 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크로노스 같은 악인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어요. 마치 염소와 같다고 말이에요. 이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머리로 들이받는. 양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양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가가지고 머리를 확 부딪혀. 근데 희한하게 나만 부딪히는 거예요. 나한테만 부딪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만 부딪혀? 그래서 이리도 옮겨봐. 저리도 옮겨봐요. 그런데 이 염소는요, 어느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뭐 회사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동아리, 뭐 자기 취미생활을 하려고 가더라도요, 거기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뭐 교회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 거기 가봐요. 거기도요, 더 큰 염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악인, 이런 염소 같은 대상을 줬냐? 그건 내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을 속삭 긁어봐. 그럼 잠 못 자거든요. 잠 못 자. 억울해서 잠을 못 자. 그럼 억울해서 잠 못 자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렇지.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여러분, 밤에 잠 못 잔다고 술 먹어야 돼요? 아, 괴로워 죽겠어. 크로노스가 나를 막 괴롭혀. 저 염소가 나를 괴롭혀. 저 악인이 나를 괴롭혀. 그렇다고 내가 술 먹어야 돼요.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그 술도 맞지만
그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열망,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 오직 성령 충만받는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우리제일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 번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은퇴했다고 성령을 저기다가 두고 난 은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처럼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가 바로 그거예요. 은퇴했다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 더 열심히 하는 게 목회예요. 그 목회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새 가족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 권소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감사하는 말이 넘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